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홍콩 과학기술대학교에 경제학과 정책학과를 그렇게 학과에 재직 중인 김현철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력은 좀 특별합니다. 이분이 원래 연세대학교 의대를 들어가셨대요. 연세대학교 의대를 들어가셨는데 어느 날 환자를 만나면서 이분의 진로가 바뀌어지게 됐대요. 어떤 환자를 만나게 됐냐면 강남 세브란스에서 학생 시절에 그렇게 이제 실습을 하는데 강남에 사는 부자들은 조금만 병이 걸려도 금방 와가지고 뭐 암이 걸려도 연기 내지는 뭐 초기에 그 암을 치료해서 금방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한번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걸어오시는데 할머니가 들어오시네 그랬는데 이 진료 기록을 봤더니 그 할머니가 아니고 45세 된 45세 된 그 여성이 할머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실습생의 신분에도 그 할머니가 가슴에 이미 암이 완전히 나타나 있고 그리고 겨드랑이에도 암이 절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럴까? 부자들은 그렇게 어려움 없이 잘 치료받고 사는데 의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왜 고통받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죽어가야 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자기의 과를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진로를 바꿔버린 거예요. 경제학을 공부한 거예요. 의대는 졸업만 하고 경제학을 공부해서 경제학 박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자신의 이룬 성취의 80% 이상은 운이라는 거. 우리 기독교인의 말로 다시 재해석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성취한 80% 이상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50% 이상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모가 어떤 유전자를 물려주느냐에 30%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유전자를 갖고 이걸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좋은 유전자 물려받으면 30%, 그리고 어떤 나라에 좋은 나라에 태어나면 그게 50%에서 80%는 뭐예요? 운이라는 거, 운. 우리 기독교적인 언어로 쓰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나머지 10%마저도 부모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면 그 사람이 공부도 한다는 거예요. 10가지 중에 9은 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뭐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동의되세요? 격하게 동의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이분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이분의 생각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놀란 것들을 받은 우리들이 그렇게 그것들을 누리지 못한, 그런 좋은 나라에 태어나지 못하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지 못하고 불안한 환경 속에서 어렵게 자란 그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여기에 이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 이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받은 은혜를 그 불공평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흘려보내서 그들을 복되게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시각은 자꾸 개인의 탁월함에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아, 저 사람 저렇게 탁월했어?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일컫는 손양원 목사님 어떠세요? 탁월한 것 같아요? 우리와 정말 달라서 그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을까요? 우리하고 태생적으로 다르고 달라서 그런 분이 그렇게 됐겠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을 그렇게 주의자가 총을 쏴서 죽여버립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죽이고 싶겠죠. 저 사람 평생 큰 고통 중에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손양원 목사님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손양원 목사님도 똑같아요. 그런 마음이 갔을 거예요. 근데 그가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주님이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알아? 그 사랑에 감격하고 거꾸러지고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마음을 먹게 된 걸까요? 우리 아들을 두 사람을 죽인 저 사람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을 복되게 만드는 그런 놀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를 향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다 우리가 요즘 얘기해요. 근데 그것도 누구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웠답니다. 처음 초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임금입니다.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때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가 있는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예요.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오늘 우리 한반도를 생각하면 전라도 정도 지역에 굉장히 비옥한 지역에 좋은 환경 가운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힘들게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숨을 쉴 수조차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불균형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요. 블레셋의 군사력이 얼마나 될까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머리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 갓과 르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요. 그들이 가진 무기는 최신의 무기를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숫자도 적은 게 아니라 숫자도 많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고 숨고 요단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혹시나 전쟁이 나를 차출해 데려갈까 봐 온 그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엄청난 위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초라한지 몰라요. 사무엘상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라한 환경을 묘사하고 있죠.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더라. 왕하고 왕자에게만 칼이 있고 나머지는 호미 들고 삽 들고 싸우러 나간다는 거예요. 좋은 무기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호미하고 곡괭이 들고 싸우는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는 일이에요. 싸우면 안 돼요. 그렇게 외적인 부분도 지금 형편없는데 그러면 신앙이라도 좀 좋아야지. 아니 이게 안 되면 뭔가 그것을 보완해 줄 만한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신앙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울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요청했어요. 사무엘이요 지금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지금 빨리 오셔서 제사를 좀 드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이 백성이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일간 기다리겠습니다. 엿새를 잘 기다렸네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사울이, 왕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기고 왕이 자기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야 백성들이 좀 안 흩어질 것 같고 백성들이 좀 용기를 낼 것 같기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다 끝마치고 났을 때 누가 왔냐면 사무엘이 왔어요. 임금님, 뭐 하는 겁니까? 임금님, 이게 뭡니까? 크게 책망합니다. 외적인 환경도 안 되지요. 믿음도 안 되지요. 그런데 더 아픈 거는 뭐냐면 지금은 사울과 함께한 군사가 몇 명만 남았냐면 600명만 남았대요. 이거 완전히 사면 초가입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는 하늘문도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 이것도 저것도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신앙의 사람을 일으키세요. 요나단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블레셋 지경에 가가지고 거기에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이 그 위세가 등등한 그 블레셋을 보고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저 사람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사람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이길 것이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물리쳐 주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그 군사들이 뭐 얼마나 크냐, 군사들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나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죽고 사는 것도,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은 참 잘해요. 여기 그 600명 사람도 전부 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면 그 블레셋 진영으로 나가서 싸워야지. 근데 누구만 지금 싸우러 나가고 있어요? 요나단과 무기 든 그 소년만 지금 블레셋 지경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저기에 가까이 갔을 때 그 블레셋 군사가 우리 보고 올라오라 그러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이신 줄 알고 저희들이 올라가겠습니다. 몇 명이요? 2사람. 600명이 갔으면 말도 안 해. 몇 명이 갔다고요? 2사람. 2사람이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런 표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이실 거라고. 올라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요나단이 앞서 행하고 뒤에 가는 무기를 잡은 사람이 막 그렇게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한꺼번에 갑자기 2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나중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공포에 빠진 거예요. 적군이. 그래서 서로 공격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4장 14절 15절 시작.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거기에 막 온갖 공포가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몇 명 갔는데요? 2사람 올라갔는데
20명 갑자기 죽고, 그리고 나중에는 막 온 그 진영이 두려움에 떨게 되는데,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막 그 진영이, 블레셋 진영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이 입고 가보니까 서로 막 칼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을 크게 쳐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이르렀으면 우리의 질문은 어디에 이르러요? 이 정도 사건이 벌어졌어요. 큰 승리 얻었어요. 누구의 공이에요? 누구의 공이에요? 요나단과 그 소년이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마음을 가졌길래 요나단과 그 소년을 통해서 이 엄청난 승리를 하게 했을까?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에게 주목 안 해요. 이 사람들 큰일 했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런 큰일을 했을까? 우리는 그들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에게 한 번도 주목해 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 주목해요? 그 사람에게. 근데 사실은 요나단과 그 소년에게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 온 블레셋 지경에 두려움에 떨게 하고 서로 칼로 치게 해서 그 큰 승리를 얻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오직 역사하신 분은, 그 승리를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다 닫혀버린 것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그 길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라고요? 뭘 거는 믿음이에요? 생명을 거는.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모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뛰어든다는 것은 뭐예요? 혹시나 내가 살까 그런 마음 없어요. 죽을 각오하고 뛰어든 거예요. 내 생명을 버릴 각오하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각오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세요? 목사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슨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요. 목숨 걸 때가 따로 있지. 여러분, 하나님께 목숨 걸고 사세요?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께 생명 안 걸고 살아요. 그냥 보험 정도지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좋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냥 보험 정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거 다 걸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거 다 걸고 사세요? 오늘 요나단과 그 소년은 하나님께 걸었어요. 내 생명을 걸었어요. 나의 전부를 걸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승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세계 역사 속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하잖아요. 거대한 제국입니다. 성경은 이 페르시아 제국을 뭘로 번역하고 있냐면 바사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포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원수처럼 지냈던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 바사 나라의 궁궐에 모르드게가 거기 아마 관리에, 말단 관리로 아마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고위 관리가 됐어요. 고위 관리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만을
신처럼 막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하만이 지나가도 꼼짝 안 해요. 한 번 눈에 가시가 됐어요. 찍혔어. 다른 사람들 다 절하는데 너는 왜 절 안 해? 마음이 좀 상했어요. 두 번째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쭈. 세 번, 네 번 하니까 이제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철천지 원수 같은 유대인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래서 왕에게 얘기했어요. 임금님, 이 나라에서 유대인이 끼친 폐해가 너무 많습니다. 몇 날 며칠 정해가지고 유대인을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 법령을 공포하면 제가 많은 재산을 여기 나라에 헌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그 법을 공포하라고 그랬어요. 몇 날 며칠 정해진 날에 이제 유대인들을 전부 죽여도 된다. 그런 법령이 온 나라에 공포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이제 다 죽은 거예요. 근데요,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웠던 사촌 동생이 있어요. 에스더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가지고 왕비가 된 거예요, 그 나라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했어요. 에스더에게, 넌 지금 이 상황을 모르냐? 가만히 보고 있으면 너는 궁궐에서 보호받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너에게도 큰 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너 임금에게 지금 나가가지고 이 백성을 좀 구해야 된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오빠, 왕이 나 부르지 않고 나 가면 나도 죽어. 아니, 아무리 왕비라도 그 시대는 왕이 불러서 부르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나가면 죽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너가 궁궐에 있다고 너만 안전할 것 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오라버니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우리 유대인들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지금 이 에스더가 어떤 마음으로 간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 앞에 딱 나가서 무릎을 꿇었더니 그 임금이 이 에스더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대요.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이 에스더에게 내어 밀었어요. 그 지팡이 안 내어 밀었으면 이 에스더는 당장 그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만을 초대하고 잔치를 벌여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만이 대신 모르드게 대신 죽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대신 유대인들 대신 죽고, 그리고 모르드게는 나중에 큰 고위관리가 되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앉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고 생명을 거는 그 믿음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사는 길이 생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을 때에 길을 만드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고 승리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이혜원 집사님이 있습니다. 두 아이 엄마이고요.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요. 교회에서 찬양대로 18년 이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암 4기예요. 유방암 4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4기 받으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 뭐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고 우리 생각해요. 4기니까. 이 사실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참 힘들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남편과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그 자녀들과 너무너무 힘들어서 끌어안고 막 눈물바다가 되게 눈물을 흘린 때도 있었답니다. 그 교회에 암 전문의인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 이혜연 집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혜연아, 우리 다 죽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언제든지 한 번은 다 죽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장로님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된 거예요. 암에 걸리기 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간호사 일을 했는데 지금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간호사 일을 하면서 환자들을 만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암에 걸린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격려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답니다. 이혜원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이제 시한부라는 말은 저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단어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내일 죽어도 상관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그 결단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막혔던 길도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목숨 건 믿음으로 안 나가시겠습니까? 그냥 예전에 믿었던 대로 설렁설렁 그냥 한 발은 교회에 왔다 가고 그냥 그렇게 마음은 다른 데 가고 그렇게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 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목숨을 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입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지금 계속해서 요나단이 계속해서 듣고 있고 갈망하고 바라보는 것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온통 정신을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올라오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붙이셨다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했거든요.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온통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여호와를 어떻게 갈망해야 될까요? 시편 42편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얼마나 갈급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목말라 보셨어요? 하나님께 목말라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목말라 보신 적 있냐고요? 옛날에 농기계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농촌에서 밭을 갈고 일하기 위해서 뭘 쓴 줄 아세요? 일소를 쓰는데 그 일소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자꾸 몰고 일소를 끌고 가서 풀을 먹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들에다 메어놔요. 들에다 메어놓으면 이 일소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물이 마시고 싶어요. 물이 마시고 싶으면 이 일소는 아무리 좋은 그 풀밭에 갖다 놔도 안 먹어요. 풀을 해봤어야 알지. 얘가 막 물이 마시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먹어요. 오직 뭐만 꽂혀 있어요? 물에만 꽂혀 있어요. 그리고 메어놔도 얘가 나중에는 그것을
풀고 가가지고 물로 뛰어가서 물을 마십니다. 소가 목이 마르면요, 물밖에 생각 안 해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오직 갈급해야 될 분은 한 분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내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갈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사랑과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께 내 생명 걸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복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걸고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길을 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에 넘치게 부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